하나님 말씀 우리 한 절 읽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신약 269페이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앞에 우리 한 절 우리 이야기만 하나 더 보겠습니다.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지금 고린도전서 6장과 3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그 성령은 거룩하니, 결국 우리가 이제 거룩해야 할 것을 3장과 6장이 설명하죠. 근데 우리 지금 이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고린도전서 2개 성전 얘기합니다만 정말 누누이 강조하는 바예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 내용을 동시에 우리들이 잘 알 때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해요. 신앙 생활을 잘하거든요. 근데 항상 우리 신앙은 바른 지식에 근거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자유함이 있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 자유가 있는 곳에는 기쁨이 있고 담대함이 있거든요. 항상 확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이 그냥 살얼음판 걷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담대하게 걸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이제 진리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 성령이 함께 계시는 성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확신,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했는데 확신하셔야 됩니다. 이게 확신이 돼야 우리의 생각에도 영향을 받게 되고 우리의 마음에도 영향을 받게 되고 행동에도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이 확신이 없으면 생각하고 우리들의 그 어떤 신앙하고 따로 갈 수 있어요. 우리들의 언어와 우리들의 마음과 따로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내가 누군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런 가운데 이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했는데, 이 거룩함을 더럽히는 것, 그게 이제 성령을 근심케 하고 성령을 소멸하는 행위겠죠. 성령을 근심케 하고 소멸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넘어서서 성령을 아주 환하게 만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아예 성령을 근심케 하고 성령 소멸하는 정도는 어떻게 보면 가벼운 거예요. 그 표현은. 오늘 성경은 뭐냐면 멸한대요. 이렇게 성령을 거스리면 멸한대. 그냥 경고성 권면이지만 심각하게 받아야 돼. 왜냐하면 이 성령의 역사를 인도함 받지 않으면 언약의 축복이 없거든요. 언약의 축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통로가 안 돼요. 애굽에게 임했던 모든 질병과 재앙을 막을 재간이 없어요. 막을 재간이 없어요. 최소한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그런 애굽에 내렸던 모든 재앙을 내가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는 그런 은혜만큼 우리가 기본적으로 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도 잔병 없이, 중병 없이 그렇게 편안하게 살다가 주님 나라 가는 이유들이 그만큼 하나님이 애굽에 내렸던 온갖 재앙들을 막아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소극적인 은혜만이 아니라 적극적인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성령을 소멸하고 근심하는 것도 우리가 하면 안 되지만은 성령을 화나게 하는 건 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이렇게 멸하게 되는 행동은 정말 아무리 강조도 지나침이 없어요. 요즘에 이제 TV에 광고 보니까는 그 담배가 이제 아주
아주 무섭게 나오더라고요. 광고에 막 후두암 막 걸린 사람이 아주 그냥 나오더라고요. 왜요? 그렇게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담배 피지 말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라도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해? 또 하거든. 왜? 중독이 되니까. 근데 그 경고를 무시하면 우리도 어떻게 돼요? 재간이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해버리면 이거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성령님에 관한 이런 주제를 가지고 계속 강조를 하고 우리가 지금 말씀을 보고 있어요. 이제 그런 가운데 6장 19절 20절에서 뭐라 하면 너희가 핏값으로 산 것이기 때문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래요. 그러면서 핏값으로 산 우리 몸이 어떤 몸이 됐냐면은 성령이 거룩한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전이 됐대요. 근데 이 전을 갖다 더럽히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19절 앞에 있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음행하는 것. 음행하는 죄악이 우리 몸을 갖다 이렇게 더럽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음행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앞에 3장 16절 17절에 나와 있는 성령의 전이 있는데 이 성령의 전을 더럽히는 게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은 17절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 한다고 그래요? 멸하시리라. 뭐 복을 안 준다는 게 아니라 그 차원이 아니라 아주 멸한대요. 근데 담배 경고를 우습게 여기는 것처럼 이런 경고를 우습게 여긴다는 거죠. 왜요? 그만큼 죄의 아래에 있고 죄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때 성전이 더럽혀진다고 그래요? 6장에서는 음행할 경우 더럽혀진다고 그래요. 근데 3장에서는 뭐냐면은 서로 교회가 하나 되지 않을 때 서로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베드로파다 이렇게 예수파다 하면서 바울파다 하면서 서로 하나 되지 않고 서로 이렇게 나뉠 때 그리스도께서 한 몸을 이룬 것을 파괴하는 행위는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3장은 우리가 교회예요. 6장은 내가 교회라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면서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음행을 통해서 더러워지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가 되지 못함으로 더러워진대요. 우리가 영적 음행 우상 숭배하는 거는 이제 6장에 해당되는 부분도 되지만 3장하고도 연결되겠죠. 공동체가 다 우상 숭배하면 그렇게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3장에서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 되지 않는 일련의 행동들.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오래 참는 것을 배워야 돼. 오래 참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그게 그러면은 예수 믿는 게 힘들어서 어떡하냐. 그게 아니라 오래 참음으로 내가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게 너무 크거든. 나는 일만큼 했는데 하나님이 주는 거는 무한대수거든요. 그걸 생각 안 하고 그걸 모르니까는 그러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계세요. 아멘. 그죠? 그 성령님을 더럽히면 안 돼요. 그러면 특히 교회 안에서는 그 인생이 멸해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듣고선도 뻔뻔하면은 이제 예수 믿어야죠. 그러나 이 말에 대해서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제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 하겠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들이 이 성령님께 민감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교회 이 파당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몰라요. 그리고 이 3장의 죄를 얼마나 많이 범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사랑하는 것이지 자기 생각으로 사랑하는 거하고 삶이 따로가 사랑이 아니거든요. 6장에 나와 있는 것도 개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방법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 안 돼요. 그러니까
육장같이 해야, 이렇게 해야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뭐 여기 따라서 이제 신앙 얘기할 것들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 이제 성령과 이렇게 좁혀가지고 한번 보는 거예요. 우리 오늘부터 좀 우리가 이제 성령과 더불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가? 이 점검을 한 16가지 성경에 이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성경에 물론 이제 뭐 30가지도 할 수 있겠고 뭐 적게는 7가지도 할 수 있고 하겠죠. 근데 16가지를 이제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는데, 이 16가지 가지고서 내가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피 검사하면서 뭐 하나 잘못되면 막 약 먹고 막 온몸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죠? 뭐 나쁜 콜레스테롤 하면 뭐 막 하잖아요. 막 그런 것처럼 여기서 우리들이 하나가 문제가 삐끗하면 이 더불어 사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들이 경각심을 갖고, 경각심을 가질 때 우리가 언약의 축복을 누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빈궁하게 영육간에 살면 안 되거든요. 우리 정말 빈궁하게 살면 안 되거든요. 그건 우리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초라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부유함을 주시는 분이지 아주 이렇게 척박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고와 같은 마음으로 살기를 원치 않으시거든요.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 솟아나는 샘물이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관념으로 이렇게 추상적으로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내가 지금 성령과 더불어,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계속 이렇게 알아가고 있다는 모습과 똑같거든요. 이제 그 증거가 이제 16가지가 있는데 한번 이제 체크해 보는 거예요. 내가 잘 더불어 살고 있는가. 첫 번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성령께서 내 삶 속에 있는 죄들을 다룰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가. 이 기도. 왜냐하면 거룩과 죄는 같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좌정할 때 불편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제일 먼저 성령님의 인도함, 더불어 우리가 사는 저와 여러분, 성령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죄 문제거든요. 그래서 나는 성령께서 내 삶 속에 있는 죄들을 다룰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시편 19편 같은 데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일반 은총을 하나님이 주셨다. 근데 일반 은총 가운데 가장 걸작품이 태양이다. 근데 그 태양이 얼마나 소중하냐. 그 온기를 피하는 자 없다 그래요. 그래서 태양의 열을 받아야 사람이나 생물은 살아요. 그래서 태양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육신의 삶을 사는 데 절대적이에요. 그러면서 일반 은총 얘기한 다음에 7절에서부터 뭐라 하냐면 특별 은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일반 은총만이 아니라 특별 은총을 주셨는데, 특별 은총이 뭐냐? 계시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계시의 말씀을 줬는데 그 계시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서 쫙 나와요. 뭐냐면은 그 태양의 온기가 우리 몸에 쬐듯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내 영혼에 비추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 영혼을 이렇게 비춰서 하나님의 뜻과 비교해서 내 안에 있는 죄악을 보고, 숨긴 죄악을 보고, 감추었던 죄악을 보고, 잘라버리지 못한 죄악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의 자살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면은 자꾸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 앞에 가까이 다가서게끔 성령님이 자꾸 이렇게 우리 마음에 열린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성령님은 자꾸 말씀에 비춰서 내 안에 있는 죄들을 보게 해요. 가장 큰 죄는 뭐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고자 하는 죄겠죠. 그리고 또 뭡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죄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있는 정과 욕심이겠죠. 옛날 그런 것들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돼요? 다룰 수 있도록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냐.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이게 있냐, 이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죄들을 보게 해주세요. 많은 기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성령과 더불어
우리가 살기를 원하고 새 영으로 새 마음을 갖기 원하는 저나 여러분들은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성령님, 내 안에 죄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역사하세요. 성령님, 빛이잖아요. 성령의 조명으로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보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가장 우리 4장 3절 8절이 저 얘기가 굉장히 많은 말씀인데 지면상 우리 일부분만 기록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교훈을 저버리는 자는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심이라. 하면서 저나 여러분들이 뭐에 민감하라는 거예요? 성령님께 민감한 새해가 되자 이거죠. 그래서 내가 더불어 살고 있다고 하는 우리 증거 첫 번째, 만약에 이 기도를 안 했다면은 오늘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내 안에 있는 죄를 성령님 보게 해주십시오. 죄를 다룰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여성분 화장할 때 깨끗이 지운 다음에 화장해야 화장이 예쁘죠? 화장을 지우지 않고 덧칠하면 볼품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새해를 시작해서 우리들의 정말 내 안의 옛 것을 이렇게 깨끗이 닦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너무나도 이제 중요한 거죠. 두 번째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내 더불어 살고 있는 증거 읽겠습니다. 나는 성령의 역사로 나의 과거의 속박에서 자유함을 얻었는가? 왜냐? 고린도서 3장 17절에 보니까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 자유가 있다. 항상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적용케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은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 알아가게 하고 부활의 능력이 뭔지 알아가게 하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있는 곳에는 항상 진리가 선포되고 진리가 선포되는 곳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다른 말은 구원의 역사를 체험한다 이게요.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더불어 사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모습이 뭐냐면 이 자유함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어제에 의해서 오늘을 살아가면 옛사람이잖아요.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과거에 의해서 오늘을 살아가요. 어제에 의해서 오늘을 살아가요. 근데 자유하는 성령에 의해서 이끌린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죠? 미래에 완성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끄집어다가 누리면서 사는 게 믿음의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과거로부터 이렇게 우리가 연이어서 오늘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녀의 그런 권세를 끄집어내려서 사는 게 우리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주님, 내 삶의 자유함이 내가 맛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게 성령과 더불어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 자유의 결과는 뭐라 그랬죠? 3장 18절에는 고린도서 3장 18절에는 결과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화하는 것.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주님을 이제 닮아가는 거겠죠. 자유함이 있는 곳에는 닮음이 있어요. 자유함이 없이는 닮는 게 없어요. 근데 세상 사람은 욕하면서 닮거든요. 그래서 막 누구 욕하면서 닮는다고 그러잖아요. 세상은 욕하면서 닮는다고 하는데 그건 육신을 닮는 거고 그건 부정적인 얘기고 하나님을 닮는 거는 자유함이 없이는 못 닮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닮을 수가 없어요. 항상 자유함이 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있고 공경하게 돼 있고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면서 하나님 닮는 법은 없어요. 그건 육신의 모습에 있을 때는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령님과 더불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 우리가 막 직분에 따라 은사를 가지고
그것도 더불어 사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은사가 뛰어나도 성령의 열매가 뒷받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남은 구원하고 자기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더불어 우리가 다 좋아야 되잖아요. 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런 것처럼 우리가 뭐 남만 구원하고 내가 멸망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도 좋고 상대방도 좋은 방법은 더불어 사는데, 그만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성령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성령님이 있는 곳에 어떻게 돼요? 자유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이런 기도 해보신지 모르겠어요. 내가 부모의 좋지 않은 면을 닮은 게 있으면 하나님, 거기서 내가 자유케 해주세요. 또 내가 어렸을 때 자라온 환경에서 좋지 않은 거 있으면 하나님, 자유하게 해주세요. 내가 알고 지내는 사람들로부터 좋지 않은 영향력 받은 거 있으면 자유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것도 기도하셔야 돼요. 만약에 안 된다면. 그리고 그런 데서 내가 자유함을 받고 내가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성령님은 자유케 하는 영이기 때문에 아주 껄끄러운 데서는 성령이 운행할 수가 없거든요. 네. 물론 말은 잘못된 편이죠. 항상 성령이 있는 곳에는 껄끄람이 제거되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저나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뭐 여담으로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을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요? 자유함에 있어서 우리 주님과 연관해서 생각해 볼 때 어떻게 되죠? 주님과 함께 죽었을 때 뭐로부터? 주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다라고 깨달으면은 뭐로부터 자유죠? 죄와 죄책에서부터 자유죠. 주님이 부활할 때 나도 부활했다는 것을 깨달으면 어디로부터 자유죠? 옛사람, 옛자로부터 자유죠. 그죠? 그러면 주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것을 깨달으면 어디로부터 자유죠? 앞으로 불확실한 미래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죠. 그거는 예수를 믿으면 와지는 거예요. 근데 모르면,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그 자유마저 없어요. 근데 이런 자유는 주어지는 소극적 자유라고 그랬어요. 적극적인 진정한 자유가 있대요. 그게 무슨 자유죠? 율법의 완성이 뭐예요? 사랑으로 종로를 타는 것. 그게 율법의 완성이고 진정한 자유죠. 남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내가 종됨의 삶을 사는 것. 그게 진정한 자유죠. 그래서 성령이 있는 곳에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가 있게 되고 자유함으로 주입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신년 맞이해서 우리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자유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한 몸 이루다 보면 어떻게 돼요? 과거의 상처들이 있잖아요. 과거의 아픔들이 있잖아요. 또 속상함이 있잖아요. 서로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부터 자유함을 받자. 이게. 하나님, 내가 아무에게 한번 보면 열이 뻗치는데 이 열 뻗침에서 자유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저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겠는데요. 그게 아니라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못 받을 게 뭐 있겠어요? 예? 또 왼수는 집안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주님, 저 왼수 못 살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진정한 자유인 섬김으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더불어 사는 삶이라는 거죠. 어때요? 해보겠어요? 너무 거룩해져가지고. 예? 여러분, 근데 이게 뭐예요? 바른 진리가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놓고 저나 여러분들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죄를 다스려 주소서. 자유함이 있게 해주소서. 이런 기도를. 세 번째, 성령과 더불어 살아갈 때 어떤 일들이 있는가? 우리 한번 읽어볼까? 시작. 나는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있는가? 요한복음 15장 20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이 오신 것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룬 하나님의 뜻을 증언해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자꾸 예수님을 알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알아가게 될 수 없어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주를 아는 속에서 찾고 자라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항상 이렇게 뭐냐면 이 코끼리를 보면서 빨래판이다, 기둥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하잖아요. 자기가 본 경험만 다다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잖아요. 성경은 균형이 있거든요. 항상 성령도 급하고 강한 바람만 있는 게 아니죠.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에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있어가지고 그 진동하는 은혜만 있는 게 아니죠. 뭐도 있어요? 엘리야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세미한 음성 가운데도 성령님이 역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이렇게 조화롭거든요. 급하고 강한 바람도 있지만 세미한 음성 가운데 살랑살랑 하는 분도 있거든요. 온기가 있단 말이에요. 온기가. 신앙이라는 것이 뭐냐면 한쪽에 치우치는 게 문제거든요. 항상 한쪽에 치우치는 문제. 여러분 우리 복습 한번 또 해볼까요? 이 좌표가 있어요. 십자가가 딱 있어요. 교회는 균형 잡힌 신앙을 갖도록 교회는 애를 써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신앙의 균형 잡도록 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하는 일 따라오셔야 돼. 근데 이 신앙이 동그랗게 균형 있으려면 중심이 중요해요. 그 중심이 뭐냐면 주되심이에요. 주님의 주님 되심이 신앙에 딱 있을 때 그 신앙의 균형이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네 종류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는. 그건 이제 세부적으로 나누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는 그 사람이 그 이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신앙이 이성을 굉장히. 우리 MBTI 하면 T자예요. T자. 반면에 어떤 사람은 뭐냐면 이 북쪽에는 이성이고 남쪽에는 뭐가 있냐면 감성을 강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MBTI의 F. 네. 사람이 있어요. 네. 그리고 동쪽과 서쪽이 있어요. 한쪽은 뭐냐면은 이렇게 말씀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한쪽은 성령을 중시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됐죠? 동서남북 한번 해볼까요? 북쪽은 뭐라고요? 이성. 남쪽은 감성.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쪽은 서쪽은 뭐예요? 네, 말씀. 이쪽 동쪽은 성령.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이 뭐냐면 이성이면서 말씀을 중시 여기는 사람. 흔히 말하는 칼빈주의자들의 후예라고 그래요. 교파로 얘기한다면 이성이면서 굉장히 뭐냐면 말씀을 중요히 여기는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어떤 데 은혜를 받느냐면 말씀을 막 쪼개고 말씀을 새로운 것만 알아도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설명해 주면 막 놀렐루야 해.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면 막 그냥 끝나. 칼빈의 후예들이에요. 거기 있어요. 반면에 또 하나는 뭐냐면 말씀을 중시 여기는데 감성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제가 아무리 설교해드려도 은혜를 잘 못 받아. 조금밖에 못 받아. 근데 어디서 은혜 받냐면은 자기가 깨달은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아. 감성이면서 말씀 중시인 사람. 이 사람들은 소그룹이나 말씀의 교제를 나누는 걸 너무 좋아해. 이게 없으면 살 맛이 없어. 이제 주로 어디냐면 이제 그 감리교회 후예들이라고 그래요. 웨슬리안 후예들이 이제 이쪽이라고 얘기들 많이 해요. 교파적으로. 반면에 이성을 강조하면서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성이면서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도 뭐냐면 주로 사회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 세상의 약자들,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 생각하면서 세상 가운데 빛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우리로 하여금 막 이제 우리 뭐랄까요 자유신학을 하고 민중신학을 하고 막 그냥 사회운동을 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성령과 감성을 중시 여긴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서너 시간 하면 성이 안 차. 기도 어느 정도 했냐 날밤을 꼴딱 세워야 요새 좀 간에 좀 기별이 와. 그래서 기도 생활을 아주 깊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막의 교부들을 비롯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에 보면 막 이제 순모음 계통에 있는 사람들 이쪽이 많이 하죠. 그래서
신앙의 이 큰 틀이 있어요. 근데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균형이 있어야 돼요. 어디를 포인트에 강조했지만은 이게 다 뭐예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수레바퀴가 짱구가 돼가지고 어디로 갈지 몰라.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들로 이미 네 가지를 다 갖도록 해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뭐 합니까? 말씀을 전할 때 가급적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강해해요. 강해 설교를 해요. 다른 얘기하는 것보다도 말씀을 전하려고만 애를 써요. 그리고 또 뭐 하길 바래요? 여러분들이 식사하고 나서 큐티 나누기를 원하고 속으로 모여가지고 말씀 나누기를 원해요. 왜? 이쪽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열심히 기도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신년 되면 한 달, 두 달 동안 막 열심히 새해 막 기도도 하고 막 해. 그리고 1년에 3번 우리 기도원 가지고 막 해. 근데 그것도 뭐예요? 사실 성이 안 차지만 그렇게 해요. 수요일 날 열심히 또 어떻게 돼요? 기도해가지고서 수요 예배 끝나고 막 열심히 또 기도를 해요. 막 목이 쉬더라고 막 주여 하면서 해요. 왜요? 이쪽이 했대요. 반면에 또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사회에 대한 이 부분들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빛과 소금의 역할이기 때문에 우리가 입양도 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돕기도 하고 활동적인 행동을 하려고 우리들은 뭐예요? 뭐 단기 선교도 나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에 있어서 이 전체가 뭐여야 돼요? 균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된다. 이 균형이 있어야 돼요. 어느 한 쪽에만 치우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인위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거든요. 주대심이 온전한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신앙생활 뭐 3, 40년 했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바른 진리 속에서 저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그게 균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겠어요.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말씀 선포 잘하셨죠. 소그룹 참 잘하셨죠. 기도 열심히 하셨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열심히 구제하면서 남들을 도왔죠. 주님의 모습에서 이 네 가지가 다 있거든요. 교회에도 이게 네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그럼 뭐예요? 개개인도 네 가지가 다 있을 때 그게 주님을 알아가는 질 속에서 자라가고 있는 성도요, 교회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진리에 저나 여러분들이 견고하게 딱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자꾸 예수님을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라. 예수님을 닮아라. 그분은 말씀을, 예수님의 습관 3가지 성경에 나오죠. 습관을 쫓아 뭐 하더라가 관용구로 딱 3개 나온 게 있어요. 뭐 있어요? 습관을 쫓아 성경을 보더라. 습관을 쫓아 기도하더라. 습관을 쫓아 성전 출입하더라. 예수님에 딱 나와 있어요. 습관을 쫓아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그러면 우리도 뭐예요? 습관을 쫓아 말씀 보고, 습관을 쫓아 기도하고, 습관을 쫓아 교회 오고, 예배 드리는 것을 사모하고 정말 부르짖고. 그래서 안나 여선지자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 성전에 왔을 때 안고 기뻐했던 여선지자. 그죠? 10대 때 혼자 돼가지고 80이 넘도록 성전에 정말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위해 기도했던 그 여인. 그래서 결국 뭐예요? 주님 보고 죽잖아요. 그 영광이죠. 그 영광이죠. 넷째, 성령과 더불어 살고 있는 모습이 뭔가? 한번 읽게요. 시작. 내가 드리는 예배가 더욱더 부요해지고 있는가? 빌립보서 3장 3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바울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한 얘기예요. 내가 진정 할례자다. 표면적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 할례가 진정한 할례다. 우리는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다. 그 얘기를 바울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할례 받은 자가 누구냐? 성령으로 봉사, 이게 예배거든요. 서비스.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 그게 진정한 할례자예요. 그냥 예배가 아니라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가 할례자래. 진정한 할례자.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뭐예요? 자랑하는 자.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육체를 신뢰하고 내가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나는 베냐민 지파요, 나는 가말리엘,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를 자랑하는 자가 할례파, 표면적 할례파가 아니라 이면적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성령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세 번째 성령과 더불어 네 번째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냐? 내 예배가 정말 시간이 거듭될수록 부유해지고 있는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아쉬운가? 다른 말로 하자면 늘 아실 뿐이라.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좀 더 잘할 수 있는데, 그런 예배,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그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외식으로 예배 드리겠죠.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겠죠. 형식 예배에는 뭐예요? 성령을 근심케 하겠죠. 소멸하게 하겠죠. 여러분, 성소 안에 정금 등대에 뭐냐면 등잔에 기름 있고 심지가 있어요. 제사장은 그 심지를 관리를 해요. 기름을 부으면서. 근데 만약에 기름이 떨어지면 성경은 뭐라 그래요? 심지만 있게 되고, 심지만 있다 보면 뭐가 된다 그래요? 끓음이 나가지고 그 창문도 없는 성소가 끓음으로 가득하게 돼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또 우리가 성령이 소멸하게 되면 끓음 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 안은 혼미케 되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은 굉장히 끓음 나는 거예요. 말썽을 일으키는 거죠. 성령이 없음으로 끓음을 내는 인생이 되면 복의 통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네 번째로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들이 정말 한번 내 모습을 보는 거죠. 나는 정말 예배를 어떻게 드리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예배를 사모하잖아요. 은혜 받았는데 예배를 등한히 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거짓 영이죠. 예배를 받으면요 정말 사모하게 돼 있어요. 정말 사모하게 돼 있어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에서도 막 예배를 드려요. 전 이거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시절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자대에 배치를 받았는데 우린 대대에 갔었어. 대대는 군목이 없어요. 근데 대대에 갔는데 그 대대장 사모님이 크리스찬이야. 그래가지고 한 막사의 한쪽 부분,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창고의 한 막사가 교회예요. 근데 교회 자대 배치 받자마자 제가 잘 몰라가지고 수요 예배가 있는 줄 알고 열심히 총기 닦고 군화 이제 고참 10명 거 다 닦아놓고 한 다음에 교회를 갔네. 근데 고참들이 뭐라면 교회 간다고 그러니까 웃더라고. 그래 갔다 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놀리려고 그러는 거죠. 놀리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 먼데 그 막 1km도 더 먼 그 창고까지 가가지고, 제가 군수과 서무기였는데 그 옆에 창고에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딘지 알죠. 간다고 껌껌해요.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불을 켜고 들어가가지고서 앉아있는데 사람들이 안 와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면서 혼자서 이렇게 뭐냐면 오르간이 있었어요. 그 당시 풍금이죠. 풍금 막 이렇게 막 바람 막 누면서 꾹 누르는 거, 그 손가락으로 끼 하면서 이제 찬송 부르면서 이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려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저기 시간 되니까 점호 시간 있으니까 내려왔죠. 내려온 거 예배 잘 드렸냐고 막 고참들이 그러는 거야. 네, 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웃는 거예요. 그러더니 야, 수요 예배 없는데 너 혼자 가서 무슨 예배를 드리냐니까. 예, 저 혼자 드렸는데요. 다른 사람 안 오던데요. 근데 막 웃는 거야. 막 교회 다니는 선배들 막 웃는 거야. 야, 인마 짜식아, 우리는 수요 예배 없어 그런 거야. 주일날만 예배 있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웃음을 당했죠. 이제 당했는데 주일날 제가 군수가 서무게 하다 보니까 부식 수령을 다녀야 돼요. 근데 제가 가는 게 아니라 원래 부식 수령하는 고참이 있어요. 근데 주일만 되면 자기는 쉬려고 그러고 이제 저 같은 사람 보내려고 그래요. 그럼 제가 안 됩니다. 저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럼 이제 예배 갔다 오면은 원상폭격이라는 거 아세요? 우리 여성분들 잘 모르죠. 머리를 이렇게 땅에 박고 뒷짐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보통 한 대여섯 시간 정도 되면은 피가 앞으로 쏟아지는데 익숙하면 잠도 자요. 남자들은 다 알아요. 웬만한 군대 옛날 군대 하는 거 알아요. 그러면 갔다 오면 저녁 먹을 때까지 원상폭격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제가 반항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 막 총기 열심히 닦으면 고차고 그래. 너 또 가려고 그러냐? 예, 뭐 다 했는데 저 갔다 오면 안 돼요. 그럼 갔다 오래. 그러면 수요일 날 가서 이제
혼자서 예배를 드리죠. 주일날 또 갔다 와서 원산복귀 한 8개월을 했어요. 왜냐면 그 고참이 제대할 때까지 8개월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만둘 때 전날 밤에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전도관 2인자래. 전도관 2단이 있어요. 전도관 있는데 그걸 만든 사람의 2인자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자기 일을 간다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다고 그러면서 네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내가 알겠다고, 미안하다고, 그리고 제대하더라고. 그래서 예수나 믿지, 그냥 예수나 안 믿고 그냥 제대를 하래요. 어쨌든 이제 그런 고참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모습을 생각하면서 항상 예배를 드릴 때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그때 그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 거야. 그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은혜를 받아가지고 정말 예배를 드렸던 그 첫사랑 있잖아요. 생각하면서 나는 얼마나 더 부유해지고 있는가. 오늘 우리 4가지만 우리가 이 시간에 살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무슨 기도하냐면 내 삶 속에 있는 죄들을 다룰 수 있도록 기도하는가, 첫 번째. 그리고 나는 자유한가, 그리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4번째로 예배가 날마다 새로운가, 날마다 우리가 부유한 가운데 있는가. 우리 이 4가지를 했는데 우리 2, 3분 정도 우리 한번 자기 목소리 어떤 뭐 크게 내든 작게 내든 우리 한번 2, 3분 정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